연약함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그 물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축복이자 그에 따른 적극적 수동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핏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런 율법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은 구약시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분명히 인지해야겠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을 어떤 문화적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으로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지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자유함을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육식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 생명이 피에 있기에 그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육식을 허용은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을 8장과 9장에 거쳐서 마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지금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이거의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 것을 그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창세기 9장 앞부분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부분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인간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창세기 9장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문으로 제가 인용한 말씀 중에 우리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형제들을 미워하고 바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다. 이 창세기 9장의 맥락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이죠. 왜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창조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9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기초가 되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뿌리가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들이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또 잘못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가장 소중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연약함을 마주할 때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노아의 연약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노아의 연약함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노아가 받은 이 정서적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무언가가 보통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표현이 되죠. 포도주는 대부분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의 열매로 먹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지만 구약의 정서에서요, 또 신약의 정서에서도. 그러나 이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무리 허용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몸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보고 단순하게 술 마시는 문제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것이 운동이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취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또 많은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노아는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셨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가 벌거 벗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었던 옷을 벗었습니다. 홍수 상황에서는 방주가 그 역할을 했었고 에덴 동산에서 범법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이 우리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만이 우리의 수치를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노아는 다시 그 옷을 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함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이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함은 육신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9장은 분명하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과거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의 구도는 결코 육신의 정통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래서 새 출발을 한 노아의 가족 중에 함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 인종은 어쩔 수 없어 라든지 저 민족은 어쩔 수 없어 라든지 저 가문은, 저 사람은 이라는 말은 저희가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가정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먼저 실수를 했고 함 또한 부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하체를 봤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을 모든 가족이 가볍게 여기지 못할 만큼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또 알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면에서는 함의 연약함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오락거리로 삼지 않고 그들은 또 존중할 수 있는 태도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대했던 다윗의 태도도 이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어나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 이 본문을 원문으로 봤을 때 이 작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꼭 첫째, 둘째, 셋째만을 의미하기에는 애매한 표현이었던 기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순서를 꼭 말한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잘못된 행동을 행한 이 아들의 그 일을 알고 이제 노아는 무슨 말을 합니까? 가나안에게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나안은 등장하지 않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벌써 4번이나 나옵니다. 노아가 직접 말한 저주와 축복 가운데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18절에도 이미 함을 설명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또 22절에서도 가나안이라는 말이 이 함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무너져버린 노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가나안이 여기서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창세기로 주일 설교를 할 때도 이 주제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가나안의 잘못은 함의 아들인 것 뿐입니다. 지금 노아는 자기를 너무나 실망시킨 그 아들의 소중한 것을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이미 그의 입술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생각하더라도 이미 그는 가나안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가나안을 파괴시키고 가나안을 아프게 했을 때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함이 얼마나 아플 수 있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연약함이 노아에게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노아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노아의 모습 잘 생각해보면 노아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오락거리로 삼았던 이 함에 대한 분노가 그의 소중한 것을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다시 드러나는 이 연약함까지도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은 지금 저희도 노아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분, 당대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연약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저주했으니 가나안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저주가 곧 하나님의 저주 그 자체라고 우리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대한 나중에 여호수아서라든지 통해서 분명히 심판을 내리고 그 족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죠. 이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한 이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일 설교 때 언급했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 또한 야곱의 저주를 받았죠. 이 또한 야곱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저주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특정 민족에 대한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어떤 혈통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저 저주받아 마땅한 가나안이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아였습니다. 노아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350년을 살게 하시고 또 그를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잘못들, 연약함을 마주할 때
그것이 마치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본질, 이 수치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친히 옷을 벗고 저주의 나무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할 수 있는 연약함을 마주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